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신론 이제 강의가 진도가 이제 많이 나갔죠. 그래서 아, 본격적으로 신론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배경적인 걸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과목을 여러 개를 이렇게 수강을 해야 되는데 형편상 과목이 그렇게 많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론 이전에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 본질, 방법을 했고 또 신학의 흐름도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이제 하나의 계시니까 특별 계시로서 이제 성경을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신론으로 하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기 이전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진도를 나가서 이제 신론을 이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동안에 이제 봤던 그 현재 주소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139페이지 여기까지 왔고요. 실론이 이제 153페이지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230페이지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한 80페이지를 이제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레포트를 쓰고 계시죠? 그래서 레포트 요약 또 주제 레포트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포트 두 개를 내시는데 하나는 교재를 요약해서 내시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관련된 신론과 관련된 주서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뭐 하나님 속성이다 또 하나님의 명칭이다 섭니다 뭐 나는 칼빈이 본 삼위일체를 보겠다 나는 루터가 본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건가 뭐 이렇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교재에 대한 요약을 여러분이 내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주제 레포트를 이제 제출하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이제 시험은 없지만 중간고사를 이제 한번 시험을 보면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빠지고 진도가 늦어서 중간고사는 시험을 보지 않고 레포트로 대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39페이지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 계시는 이제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타락 전에 유효했죠. 유효. 그러나 이제 타락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인격적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구속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특별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구속의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성경은 이제 특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특별 계시가 필요하냐? 특별 계시는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죄를 벗겨줘야 죄를 없애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특별 계시가
죄 문제 때문에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죄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특별 계시의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성경에 있는 대로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주시고 또 기타 여러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방법인데 보통 이제 초월적인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오파니스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목동 생활하는 모세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또 이제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부터 쭉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19장에도 이렇게 나타나지만 구름 가운데 나타나지만 자 먼저 하나님의 그런 신은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나오고 아브라함에게도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걸 쉐키나라 그러죠. 그 쉐키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쉐키나라고 부르는 거죠. 사도 바울에서도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런 현상, 그때 자기의 어떤 변화된 상황이 바로 쉐키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자기의 목표, 의지, 계획을 이끌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너는 하라라고 계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인간들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도 다 하나님의 도구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쉐키나 또 하나님의 현현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현현은 가장 성육신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성육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오신 거죠.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이 오셔서 인간들을 치유해 주시고 말씀이 진리로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고 그 말씀이 인간이 되시고 말씀하셨고 역사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시다. 자, 늘 저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백성 가운데 계시고 또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신현을 받고요. 이제 직접적인 전달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기의 그런 생각과 의지를 전달하십니다. 뭐예요? 직접 전화하는 거죠. 음성 전화하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그죠? 죄를 지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노아에게 불러주셔서 배 만들 것을 주문하시고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불렀는데 또 그 선지자는 듣지 못했죠. 직접 부르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직접 계시, 직접 전달 이렇게 부르죠. 또 그런 환상 같은 것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꿈도 마찬가지죠. 꿈, 또 제비 뽑기 하는 거,
또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이라든지 직접 나타나시는 것, 그거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전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계획과 뜻을,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는 세 번째,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적이 있습니다. 이적. 그래서 이 이적은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를 뛰어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하나의 순서적인 원리 가운데 중간적인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적이라고 혹은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적도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이적을 기계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뭐 병든 자에게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그게 이렇게 또 역사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은사를 남용해서는 또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이적은 하나님 특별 권능의 현현이며 특별한 임재의 상징이다. 비상적 섭리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자연을 통해서 뭐 의사를 통해서 사람의 그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그런 걸 거르지 않고 직접으로 역사하는 걸 우리가 비상섭리 혹은 이적,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특별계시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특별계시 내용은 바로 구속과 구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또 구약은 오실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구속을 보여주시는 그런 거죠. 구원하면 개인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원이다. 그렇지만 이제 구속이다 그러면 이제 좀 더 표현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구속하면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런 이제 속죄 개념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속은 좀 더 역사적이고 또 그리스도와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면에서 이제 구속이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에 펼쳐지는 것, 그걸 좀 더 이렇게 구속이라고 본다면, 구원하면 좀 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면에 이제 이렇게 초점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다 이렇게 비슷하지만 조금 이제 사용할 때 이제 두 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런 차이점은 역사성과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을 강조할 땐 구속,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할 때는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속을 받았다 하면 좀 잘 안 쓰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속받았다. 뭐 조금 틀린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주관적인 면에 있어서 구원이 더 강조를 많이 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특별 계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예언하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뭐 모세를 부르시고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런 계시는 이제 중단되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중단되었다. 이게 이제 모든 학자들과 정통 기독교에서 주장하는데 이거를 이제 막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런 특별 계시가 지금도 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그렇게 제세르파처럼 이너라이트, 성령의 직접적인 그런
계시의 그런 그 활동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성령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또 이거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구체적으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은 좀 더 주관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객관화시키고 절대화시켜서 기계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세례파가 이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계시받았는데 뮌스타, 독일 뮌스타에 종말이 온다. 모여라. 종말이 안 왔죠. 다미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계시받았는데 종말이 온다. 예? 그래서 그 다미다 선교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소동을 폈잖아요. 그러나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 종말이 왔다. 또 이러이러한 일을 또 하게 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이제 특별 계시서 성경인데, 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특별 계시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은 예수님, 구원, 우리 공동체의 구속, 교회, 꼭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텍스트로 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더 크겠죠. 많겠죠. 사라진 것도 많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이니까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바로 영생에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기록을 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제 동일하게는 볼 수 없지만 특별 계시로서 성경 이렇게 말은 하지만 100% 동의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특별 계시가 사라진 것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성경이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다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에 관한 거 여기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을 믿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중심으로 쓰여진 게 바로 성경이죠. 그러나 뭐가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특별 계시라는 거죠.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것. 구약이 더 많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더 많죠. 심지어 어디에 기록이 되었다. 어느 역사책에 기록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기록되지 아니한 것도 많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사역과 꼭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동일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보시고 이제 성경은 이제 영감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영감하니까 뭐 할아버지 그랜드파더가 아니라 인스피레이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스스로 어떤 인간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경은 수동적으로 바로 누구예요? 주인이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저자들 가운데 관계하신 것 이걸 우리가 영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뭔가 그냥 바람을 훅 부었다, 뭔가 뭐 기를 부었다, 뭐 그런 그런 어떤 문자적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력 있는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저자들 가운데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용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고대 중동 지역의 역사를 많이 알고 또 다른 종교를 많이 알아서 비교하는 그런 종교사학적인 학파
뭐 어떤 문서설이라든지 다른 뭐 하이어 크리티즘 그거 아주 그거 다 없애버리자 그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적인 문헌도 잘 분별해서 또 일반 은총이니까 역사는 또 일반 은총이니까 계시를 받은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영감이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인격적인 그런 간섭과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성격 혹은 그걸 우리가 특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그 성경 하는가? 그거는 이제 우리 종교 교육자들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게 되면 잘못되는 거죠. 사람을 사제를 교황을 또 뭐 신비적인 사람을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은사가 많은 사람을 뭐 영음을 들었다. 이게 다 이제 이단으로 잘못 빠지기 때문에 성경 중심의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경의 자증이라고 불러요. 자증. 성경은 감동되었는데 그걸 성경 스스로가 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경이 영감되었다. 영감의 이제 본질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영감의 본질 가운데서 이제 그럼 영감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어떻게 영감이 되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영감의 본질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되었다. 타이프라이트 성령이 불러주시니까 그냥 타이프라이트처럼 바울이 막 타타타타 썼다. 그 기계적 영감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다이나미컬한 인스피레이션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거. 성경 전체가 영감된 게 아니라 꼭 우리에게 진리 같은 거 아주 은혜로운 거 요거만 부분적으로 영감이 되었다. 이게 이제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이게 제일 이제 안전하고 좋은 것은 뭐예요?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부릅니다. 유기적인 영감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유기적인 영감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 유기적 영감설은 사상 또 부분적인 영감 이렇게 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감의 범위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인 완전 영감설, 성경 전체가 다 영감되었다. 부분적인 게 아니라. 그다음 이제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자의 사상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 사상과 말이 다 저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쓰신 거 심판한다. 그러면 심판이 그게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영감된 하나님의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글자도 영감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사상 영감이라는 건 이거죠. 글자는 아무거나 써도 좋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영감됐지 사랑이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글자다. 그러니까 그 글자는 영감이 안 돼 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단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게 바로 동력적, 사상적 영감이에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완전 영감, 글자 하나까지 우리가 영감되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성경에 원본이 없는데 그러면 그런 전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 완전한 원본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번역본 그 자체가 다 100% 오류가 없다. 틀린 게 없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본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그렇게 너무 무대뽀로 주장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는 100%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원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그러나 이제 사본적으로 여러 그런 단어들에 대한 의견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의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솔라 스크립투라가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이런 주장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주장들, 여기 권위성, 필요성, 명료성, 또 이제 여기 나오는 충족성,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다 뭐랑 관계되냐면 카톨릭과 반대되는 견해들입니다. 이런 대칭적인 견해예요. 자,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권위가 있다. 또 교회 가운데 가장 사제 가운데 수장인 교황에게 최고의 권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 이건 이제 로마 카톨릭 주장이고,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거죠. 태어났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필요성.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또 다른 무슨 제세례파, 몬타니우스, 성령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이 절대적인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필요성.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그게 반드시 없어도 된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로마 카톨릭은 필요하다. 필요는 한데 100% 완벽하게 성경만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도 있고 또 사제들의 말도 있고 자기들의 주장하는 그런 여러 칙령이라든지 여러 문서라든지 종교 회의라든지 이런 수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뭐예요? 물론 그것도 인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다 성경 밑에 와야 되는 거죠. 동등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그런 전통, 그런 교리, 그런 주장들을 다 점검하고 성경과 일치되도록 그런 교리들을 발전시키고 개혁하는 것이 신학의 올바른 목표죠. 자, 명료성이라는 건 뭡니까? 로마 카톨릭, 특별히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은 성경은 명료하지 않다, 애매하고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책이기 때문에 전문학자, 자기같이 헬라어를 만든 자기같이 에라스무스는 헬라어 사본을 만들었잖아요. 헬라어 사본을 편집한 그 노분 베스터멘툼 만든 그런 자기 정도의 사제들과 실력 있는 학자들만 성경을 볼 때 명료해지는 거지. 어디 감히 평신도 감히 어떤 성도들이 성경 읽고 이해하고 성경 읽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감히 해석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성경 해석 권한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평신도가 하면 어떻게 돼요?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혼쭐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should shall be furnished with the penalty. 세워진 제정된 법에 의해서 벌금으로 처형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성경 해석 아무나 못해요. 인터프리테이션, 트랜스레이션 이건 죽는 거예요. 감히 제롬 로마 카톨릭이 공인한 라틴어 성경, 그걸 우리가 불가타라 그래요. 볼게이트라 부르는데 그 제롬 성경 이외의 다른 성경을 주장하면 그거는 이제 처벌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불가타 성경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 불가타 성경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발음을 이렇게 해요. 불과 같다. 불가타. 이걸 이제 보통 벌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이제 벌게이트 팜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septuagint 70인경이 권위가 있고 또 구약의 그 원본 히브리어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되려 번역된 라틴어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권위 있게 여긴다 이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미사라든지 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라틴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또 라틴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또 다 이렇게 허당신 거죠. 자,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부패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에라스무스가 만들어서 이제 재구성을 한 거죠. 쪽복음, 뭐 마태복음이다. 그럼 마태복음 헬라어본 모으고 또 요한계시록 헬라어본 모아서 다 하나로 신약성경을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에라스무스의 큰 공로죠. 발음이 에라스무스 이렇게 되죠. 에라스무스 제가 얼핏 아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덜란드 노르테담 출신이죠. 이 사람 네덜란드 노르테담 출신입니다. 노르테담.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아버지가 또 아주 이렇게 또 의사 딸과 이렇게 또 사랑을 해서 낳았어요. 그게 이제 바로 에라스무스고 에라스무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머니도 없이 혼자서 자랐고 그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사제가 됐는데 사제 후에 좀 있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 에라스무스 아버지. 그 에라스무스의 유명한 책이 우신해찬이 있어요. 우신해찬이 이제 당시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우신해찬. 당시에 이 유럽 또 교회 그 사람들을 이제 비판한 거죠. 그들의 도덕적인 삶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한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루터랑 잘 나가다가 이제 자유의지 논쟁을 통해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노예의지를 주장했죠. 그래서 인간이 무슨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유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위에 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지 말 스스로가 갈 수가 없다. 고비가 있어 땡기는 대로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다. 근데 그런 하나님 주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이제 강조했고 에라스무스는 좀 더 인간의 그런 자율성, 자유의지를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논쟁을 했죠. 자, 이렇게 이제 에라스무스 얘기를 하면서 그 에라스무스가 쓴